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건강전도회 건강 세미나를 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많은 이웃들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꾸준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화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지금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0장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10장 끝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주제 선구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39절을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0장의 내용을 잘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성벽 보수, 마음속에 더 중요한 신앙과 민족과 국가의 제도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과 10장, 지난번에 9장 살펴보았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시리월, 즉 7월 24일에 특별한 이유로 같이 모였습니다. 엄숙한 회개와 자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인을 쳤어요. 그것이 10장에 이어지는데, 앞부분에는 이 서약에, 이 언약에 나는 그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인친 사람의 명단이 앞부분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언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혼에 관한 것, 안식일 준수, 성전 봉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발전하기 위한 제도, 11조와 헌금,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는데요. 우리 앞부분은 이 명단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면서 뒤에 쭉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는 개인의 명단도 일부 나오고요. 대부분은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가장 처음에 서명한 사람으로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네, 느헤미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이 앞장에 기록된 이 레위들의 긴 연설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언약 문서의 첫 번째로 인을 침으로써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아마도 고위 관리였을 것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 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총독의 비서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정치 지도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명단이 나오는데 21명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개혁과 부흥을 실천하는 일에는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할 것이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는 제사장들이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사장의 이름 21명 가운데 그 중에 15명은요 이전에 그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도층의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명단은 이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가족,
대표해서 이렇게 서명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9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인을 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앞부분에 서명한 사람들은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지도자들부터 서명한 거고요. 뒤에는 이제 언약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성인 남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아내들도 했고요. 자녀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언약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낭독하면 이렇게 함께 따라하고 복창하는 혹은 아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로 언약식을 한 것이죠. 여기 그 28절에 있는 중간의 표현을 보시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절교라는 표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세상과는 결코 일말의 타협도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절교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에 깨끗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과 단호하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남은 한 주에서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고 그것을 행하셔서 여기 말씀의 표현처럼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 이제 뒤로 바로 뒷부분으로 이어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제 이게 서약한 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서약한 것이 무엇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금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예, 맞아요. 통혼.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고 이것을 최초의 1번으로 서약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긴 것이 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주변에 온 이방 민족들과 많이 이렇게 사돈을 맺고 이렇게 혈통이 섞이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개역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비신자와 언약이 없는 백성들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이어지는 그 전책인 에스라에서는 이것이 더 심각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에스라의 개혁이 거의 끝 무렵일 때
어떤 일단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건의를 합니다. 예,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고발한 걸 수도 있고 강력하게 건의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특별히 지도자들이 으뜸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참 한탄하면서 얘기했던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과 두목이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사돈을 맺고 실제로 본인이 결혼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너무 크게 실망했어요. 너무나 실망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옷을 입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창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회개를 할 때에 또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하고 다 다짐을 받고 그 결혼한 이방인을 아예 이혼을 하도록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서약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이 우상 숭배의 습관에 깊이 물든 이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 연합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전승이 되었잖아요. 더더욱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는 이런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을 아주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무서운 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서 이 아주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급진적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개혁을 실행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이 그대로 이 기조가 지켜졌을까요? 또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꽤 많은 시기가 흘렀는데 다시 이것을 또 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 왕의 배도의 정말 중요한 원인이 정략 결혼으로 수많은 이방의 공주들을 이렇게 신부로 데려왔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또 아내로서 대우해주고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다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제가 좀 빨리 읽겠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암몬과 모압에는 그 끔찍한 종교 행사를 했죠. 신생아를 태워서 죽이는 그것까지도 했던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내 삶 속에 또 다른 모습의 이방인 아내와 이방인 남편은 무엇인지, 그러한 생각과 나의 삶의 습관과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돌이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 내보내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역시 고린도후서 6장과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이방인과의 긴밀한,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연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금지된 지역에서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마음이 그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가 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 까닭으로 많은 남녀들이 희망도 하나님도 없이 이 세상에 산다. 그들의 고상한 부부는 죽고 그들은 환경의 사슬로 사탄의 그물에 붙잡힌다. 정열과 충동으로 지배된 자들은 이 생에서 불행한 수확을 거둘 것이요 그들의 행로는 영혼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구약 시대의 조치와는 약간 변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하기를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헌신한 그런 부부일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고 그 남편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좋은 본을 보이면서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되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감화를 끼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서약은 뭐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고 그 다음엔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구체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두 번째 서약은 안식일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부흥 운동을 할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회복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역시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성실하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십계명에까지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나와 나의 백성된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라고까지 강조하셨죠. 여기 이 부분을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안식일의 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넷째 계명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그 안에 다 암시되어 있고 안식일 부속 규정 속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이나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과 함께 아모스 8장 5절은 이런 금지 내용을 함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 자급자족보다는 거래를 통해서 식량을 조달하고 여러 물품을 조달했기 때문에 콕 찍어서 매매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다시 서약을 한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생명과 복이 있는 안식일을 정말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그 출애굽기 23장의 그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또 레위기 25장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이것이 다시 또 신명기나 이런 곳에서도 다 약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년은 다른 표현으로 제7년 혹은 면제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하루씩 안식일을 주셨듯이, 그래서 세상 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주목해서 하나님과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듯이 땅을 위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이요? 7년에 한 번씩 경작을 쉬게 해서요, 땅의 힘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복지 제도이기도 했어요. 가난한 이들과 외국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그들이 따로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재배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사람뿐입니까? 또 누구까지? 짐승까지도 먹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얻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요, 결국 보니까 우리의 이 먹고 사는 경제 생활이요, 우리의 생존이 어떤 나의 지혜나 나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일상을 통해서 고백하는 제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근데 이 안식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서술했냐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참 불행하고 딱한 일이지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까지 망하고 정말 포로 신세로 이방 땅까지 이렇게 끌려가는 비참한 일까지, 언약 저주까지 당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에 약속했던 안식년을 어긴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행을 통해서 강제로 땅이 안식년을 이렇게 쉬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32절과 34절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32절,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굉장히 그 당시 시대에 맞게 실제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언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개역 언약의 내용은요, 성전 봉사가 유지되고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운영비를 위해서 1년에 3분의 1 세겔씩 성전세를 바칠 것을 서약하였고, 그 외에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물건인데 특별히 나무를 그 가족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그것을 헌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여기 2019년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그 교과에서 공부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돌보겠다고 맹세했다. 비록 그들이 왕들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작은 집단에 불과했지만 아직도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런 여러 그런 게 좀 어려웠지만 그들은 성전이 단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적은 것이라도 바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교 성경 주석은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분명히 납부금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으로 반세겔을 바쳐야 한다는 모세의 규례를 부활시킨 것으로서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당시 느헤미야 시대 때는 특별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3분의 1 세겔로 조정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 나무를 충당하는 것에 대한 성경 주석의 이 해석이 있는데요. 물론 이 나무를 바쳐라라는 내용은 성경에 그 전에 뭐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를 이제 필요한 나무를 이렇게 같이 바치기로 서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예수님 당시나 그 1세기 그때까지도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의 그 축제처럼 5월 14일에 나무 나르기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가 유지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마지막 언약 부분인데요. 우리 다섯 번째까지 있군요. 네 번째 언약입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래서 여기 뭐 출애굽기 23장이라든지 신명기 26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열매, 그다음에 과일나무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맏아들들을 바치는 것은 이제 이미 그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이제 성전세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해서도 이렇게 초태생을 다 바쳤죠. 그래서 개역 언약의 네 번째 내용은 첫 열매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2장, 민수기 18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별히 거기는 이 맏아들은 뭐 다 희생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은 5세겔을 이렇게 대속해서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시기를 원래 각 가정의 맏아들이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의 자손들이 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로 생명의 속전으로 대신 내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에 가장 으뜸인 것 그리고 맨 처음인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37절로 39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던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37절, 39절 제가 읽고 여러분 38절 읽어주세요. 37절부터 홀수절 제가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언약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11조를 드리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분배할 것인가를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사업을 할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 그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일을 전업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걸 주지 않고, 그래서 백성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별을 했죠. 근데 백성들이 왜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새삼스럽게 이 11조에 관한 어떤 관리라든지 규정을 다시 언약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11조가 제대로 잘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워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성업을 버리고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 주석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11조 드리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그것이 소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11조를 성실하게 드릴 것을 엄숙히 약속했고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 보면 우리 11조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가 느헤미야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강조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약 시대에 이 11조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제가 다 읽지 아니하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또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이런 42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양념의 11조까지도 드렸지만 더 중요한 진실된 마음은 잃어버렸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전 봉사가 지속되고 발전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음을 우리 이전 교과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장박동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옮겨갔을 때에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비극이었다. 성전이 바르게 운영되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양의 죽음을 통해 볼 수 있는 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련하실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은 매년 돌아오는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불행을 영원히 제거하실 계획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요컨대 성전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무대의 역할을 했다. 성전 예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궁무진하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큰 그림으로 보고 구원의 계획을 환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개혁들은 이 성전이 봉사가 정상화되고 그것이 쭉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개혁 언약, 그것을 실천하기로 맹세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결혼이었고 안식일 준수였고 성전 봉사를 위한 것이었고 11조와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오늘날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얘를 누구한테 결혼시켜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는 이 개혁 언약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경제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이 씀씀이가 하나님의 이 인치심 아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마태가 기록해 놓은 그처럼 그 안타까운 운명에 빠지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만족함으로 늘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그 작년 교과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결혼 금지, 우상 숭배로 이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진정한 안식일 준수, 상업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빚을 면제하고 안식년에 또 다른 가난한 이들을 이렇게 함께 돌보는 것, 네 번째 첫 소출, 초태생과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성전 봉사가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서양만큼 꾸준히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이것을 서약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 4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의 생애에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는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에 연결된다. 그대는 굳게 설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써 그대는 새로운 삶, 곧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스스로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323쪽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의 의지는 악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영혼의 방어벽은 붕괴된다. 사람은 죄에 대한 방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어하심을 거절하면 우리는 언제나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결심으로 실천하기 위해선 언제나 항상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요,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 느헤미야 10장의 이 말씀처럼 회개와 부흥과 기억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돈 욕심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최우선의 삶을 살며 기쁘게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우선된 것, 나를 언제나 최고로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나의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신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심으로 큰 복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 우리 음악이 연주될 동안 이러한 주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 개혁을 실천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또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호소드리는데요. 우리 속초에서 요양원에 있는 우리 강재신 집사님, 우리 지금
치료의 과정이 조금 원하는 만큼 잘 이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인제교회 섬기시는 이 황천식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항암에서 이제 투병 중이신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형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11월 말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추가 보상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년도 내년에 함께 섬길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는 찬미 36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는 더욱
성령께서 내 맘을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워지 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를 지합니다. 기쁠 때에 노래와 슬플 때에 기도와 위대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워지 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를 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전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세워지 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를 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또 주님을 때때로 너무 슬프시게 하기도 하며 또 주님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며 약속 주시고 용서 주시고 희망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저녁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심한 우리 유다 백성들의 그 결심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꼴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정말 행복하고 특별하게 주님 기쁘시게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오니 힘과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생활과 우리의 경제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놓으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 주님 손길로 안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내년의 사역을 위한 모든 기도 제목도 주의 선하심을 따라 가장 아름답게 성취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